전투에서 사울 왕은 그의 세 아들 요나답, 아비나답, 말기수와 함께 전사합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 상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들어와서는 사울 왕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이게 됩니다. 첫째로 아말렉 사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맨 처음 알려준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인 죽음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요, 다윗에게 와 가지고,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블레셋 지방 시글락 땅에 도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글락이 불타 있지만, 그래서 전쟁에 나간 왕이 왕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난 좀 이상해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역사에 보면 왕관을 씁니까? 약간 이상하죠. 그리고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고리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이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그런데요, 실상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 한번 보세요. 3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1장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실제로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아마 회복하기 어려운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 부관에게, 자기 칼 드는 무기 드는 자에게 너 나를 죽이라. 할례 없는 자에게 내가 죽기 싫다. 너 나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관이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왕이 부상당했고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해도, 아니 어떻게 왕을 죽여요? 저기 부하가 쉽지 않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안 되는 줄 알고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은 거예요. 자결한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31장 이 죽음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말렉 청년이 사람이 자기가 우연히 전장에 갔다가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지 못할 줄 알고 죽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아말렉 사람이. 아마도 지금 다윗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고리 이런 거 가져가면 다윗이 자기에게 상 주고 기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사무엘상 31장의 이 사울의 죽음과 비교해 보면 아말렉 사람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부상을 입었고 회복할 수 없자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이고 벌벌 떠니까 스스로 죽은 거예요. 칼에 엎드려져서.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아마도 차기 왕이 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상 받으려고 거짓 보고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아말렉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예, 기회주의자. 딱 대답하네. 이런 사람이 기회주의자요. 저는 요 정권이 약간 불안할 때 기회주의자 많이 나타날걸요, 아마. 기회주의자. 어느 시대나 이 급변기에 불안할 때 이런 기회주의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둘째로 다윗. 자,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딴 것은 여러분 줘도 돼요. 주무세요. 그런데 요거는 꼭 들어야 돼요. 요거.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 보자고요. 11절,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그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다윗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로 슬픔에 빠졌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울이 죽었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지만 그 원수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자 그를 위해서 슬퍼합니다. 금식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가를 부르는데요, 다윗의 조가지요. 애가를 부르는데 이게 활의 노래예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죽었을 때 그냥 나 돈 떼먹고 안 갚고 이런 사람 정도 말고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의 집안을 망하게 했던 사람, 원수가 잘못되고 죽으면 어떻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서 너무 거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분 좋아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거나 슬퍼요? 좋아요. 너무 노골적인데. 그런데 할렐루야 하고 만세하고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잠깐 이제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선생이었는가? 그분이 학교 무슨 선생이었는가? 무슨 선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운동장에 나와서 비가 오는데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원수가 죽고 독재자가 죽고 이렇게 하면 약간 기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 보이면 제가 정색하고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죽어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웃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각오하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원수나 경쟁자가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잘못되었을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티도 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식적으로 막 울고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아파요.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5편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5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들어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 원수가 병들었을 때, 내 원수가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금식하고 힘들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윗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약간 노골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거 깨소금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도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물론 그럴 수도 혹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냐? 내 원수가,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죽었을 때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인의 인격입니다.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어요. 진정으로 슬퍼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은 나는 원수도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요즘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사람, 경쟁자, 좀 사이가 덜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도 여러분 절대로 기뻐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러면 그 저주가 너한테 옮겨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말했다. 내 입에서 말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네가 스스로 말했다. 그런 거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도 원수, 경쟁자가 잘못됐을 때, 죽었을 때, 아파할 때 박수 치면 안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 평소에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 레파토리가 12개 있습니다만, 내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항상 주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서면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서버리고, 또 저쪽으로 서면 내가 유리할 것 같으면 저쪽으로 서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이념에 이렇게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말씀 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다윗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째는
원수가 실패하고 죽었을 때 기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슬퍼해 줘요. 이게 사실요,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 자웅에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원수가 죽었을 때라고 말하지 말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내 경쟁자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좀 덜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저놈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지만 여러분 이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슬퍼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우리 신앙과 인격으로서는 진심으로 슬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슬퍼해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참 안 됐다, 참 가슴 아프다, 눈물이 안 오면 침이라도 좀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원수의 죽음과 실패 앞에서 절대로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망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경쟁자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뻐하지 말고 함께 슬퍼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다윗의 태도인데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보았습니다만 이 오후 시간에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일어서서 그 원수를 처단하고 말이죠, 내가 일어나서 한번 이 벌을 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세상 법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어나서 그에게 벌을 줍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벌을 줍니까? 그건 국가 권력에 맡겨야 돼요. 신고를 하든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처단하려고, 그거는요 하나님 법에도 맞지 않고 세상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자, 진짜 못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은 성공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미워하고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그를 맡긴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런 말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그가 어디 가서 전쟁에서 죽든지 어디 가든지 죽을 거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죠. 내가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그 12장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네 수관이 아니다. 너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기만 하면 된다.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보고 저놈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친히 치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원수에 관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사실 사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왕이 될 때 신앙이나 인격이나 외모나 이거 다 괜찮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그에게 핍박을 받고
저놈이 날 괴롭히고 날 죽이고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게 하는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훈 받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아마 전장에서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왕관과 팔골이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상 받으려고 왔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네 입이 너를 증언했으니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래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1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윗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정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인생 중에 몇 가지 실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슬퍼한다고 하면서 약간은 기뻐하고 돌아서면서 약간 미소 짓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정말 슬퍼하며 자기 부하들과 함께 슬퍼하고 저녁까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죽었다고 할 때, 잘못됐다고 할 때 내가 마음으로도 약간이라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얼굴에 미소가 지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결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차라리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나 괴롭히는 사람 잘못되었을 때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며 참 안타까워하며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을 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신고하는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이나 자기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던 사울이 죽었다고 할 때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는 다윗을, 그리고 죽었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실패와 죽음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며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또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복수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정건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그에게 임하셔서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신속하게 모든 약한 부위들이 치료받고 새로워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